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 어머니 없이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머니와 하나님과 연결시키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품과 가장 가까운 분이 바로 어머니 품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 지키시느라고. 특히 자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 한 명도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더 2배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한국은 저번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지금도 있죠. 어린이날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머니 주일이고,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강조하는 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든 사회의 가장 근본입니다. 교회도 가정이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모든 단위의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도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처음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온전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육학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 안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을 비교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믿는 가정에도 똑같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똑같답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조사를 듣고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야, 크리스찬들이 가정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해 통독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일까요? 자, 그럼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온전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가정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온전한 가정,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럽죠? 성경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이, 최수정 하이라 가정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쩌면 그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 아내를 판 가정도 있습니다. 자기 안 죽으려고.
모세는 사생아였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어떤 가정인가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의 아버지는 살인 강간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혹시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성경에 온전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없습니다, 거의.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일까요? 저는 작년까지 그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를 없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가정. 근데 제가 올해 통독하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문제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성경에 문제 없는 가정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 없는 가정이 성경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합니다. 더 입에 담지 못할 가정들이 많습니다. 살인, 근친상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됨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교회됨입니다. 바른 교회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나. 가정의 시작입니다. 이게 비밀이랍니다. 비밀.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 결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바른 교회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나요? 남편과 아내. 이렇게 물으면 조금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 이유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평생 살면 연애 때 느꼈던 그 행복을 영원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결혼의 성경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죠?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을 그만둬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비록 없어지더라도 결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결혼을 포기해 버립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교회로 더욱더 성숙해진다면 그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듣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 우리 자기가 주인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 나의 삶, 이 중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교회로 바르게 성숙해 가려면 어떻게 가정에서 관계를 해야 될지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정이 있었나요? 여러분, 바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혹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울은 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은 반드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다는 말은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싱글입니다.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사별했든지 죽었든지, 두 번째,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든지. 스스로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혼을 당했든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자녀와도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타당한 추론입니다. 바울에 대한. 바울은 처음부터 독신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었으며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그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가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수로 싱글맘, 싱글파더로 지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무너져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나요? 온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온전한 가정, 완벽한 가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상처 많은 가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가정의 설교를 할 때, 가정의 달을 이야기할 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정이 무너진 분들. 여러분, 바울도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도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타당한 추론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노력하며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아내보다 남편이 위에 있구나.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죠? 남편에게 우리 한번 볼까요? 남편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배소서 광해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22절, 23절, 24절, 3절이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25절부터 30절까지 6절입니다. 2배. 왜 그럴까요? 남편이 더 문제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어떤 성경은 이 구절을 지금 오늘 읽었던 이 구절에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가 가정의 가족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다른 말로, 복종을 다른 말로 고치면 좋습니다. 여기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입니다. 한쪽에서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종하라 라는 단어, 원어의 단어에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이 동사를 사용할 때 이 행위가 다시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동사의 형태로 썼습니다. 영어에도 없고 다른 언어에도 없습니다. 중간태라고 합니다. 원어에 이 중간태 형태로 복종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라고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유익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손해야.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 안 하는데 내가 남편을 어떻게 순종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랑 못해. 순종하라고 돼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순종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유익이 자기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큰 사람.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세워주라는 겁니다.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잖아요, 남자들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더라도 그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아내를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할 때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저 아내도 분명히 듣고 있을 텐데, 온유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이 큰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사실은 계속 진행되면 안 됩니다. 피차 서로 해야 하는 겁니다.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손해야, 내가 먼저 사랑받고 싶어 하지 마시고, 또는 내가 먼저 순종해, 아내가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가지고 먼저 섬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이자 자녀입니다. 결혼했던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거랍니다. 이것이 옳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부터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산다,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은 장수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땅입니다. 그 땅. 여러분, 정관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땅이 뭘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경하는 그 자녀로부터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 성경은 조건을 다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 앞에 또 있습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잘 된답니다. 잘 된답니다. 여기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이만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럼 자녀들은 들으십시오. 우리도 자녀이지 않습니까? 왜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안 와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를 총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기 전에 앞에 단서를 담겨 있습니다. 뭐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녀를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분노를. 여기 여러분들도 자라오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분노를 일으킬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부모님께 분노가 납니까? 언제 날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본 말한 대로 부모님이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거나 삶이 본이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말은 나보고는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 교훈은 체벌, 훈련을 통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말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말을, 자녀를 훈계하거나 교훈할 때 기준을 주님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본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네, 피차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자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것을 했을 때 그 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부모는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으로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정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종종 나눴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글자를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남편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는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몰랐던 어머니는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인 저에게. 저는 항상 그 부담감을 가지고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다,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별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글을 한번 쓴 적도 있지만, 어머니가 제가 뭘 빠뜨려가지고 어머니가 도시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 집하고 학교가 가까웠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걸 갖다 주러 오셨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저 멀리서 어머니가 보였어요. 근데 제가 도망갔습니다. 2층으로.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 갈 때까지. 왜냐하면 어머니가 몸빼 바지를 입고 그리고 그냥 도시락을 들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사립초등학교였거든요. 다 부모님들이 잘 살고 부자들이었는데 그런 부모님 모습, 어머니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제가 꽤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님만 내가 조금 더 잘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희 부모님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원망했던 이유는 부모님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제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목적은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결혼 생활, 제가 본이 되는 아빠, 본이 되는 남편으로 목사이기까지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을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저는 사랑을 줄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표현을 받지 못하고 제가 항상 부모님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제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될 부담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너무 어색했어요. 너무 어색하고 말을 마음속에서는 꿀떡 같은데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자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라 그러는데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요. 울기도 하고 혼자. 그런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닌가 보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아내에게도 편집 잘 못하고 우리 딸에게도 내가 잘 못하는 아버지인데 이런 목사가 가정을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삶의 목적이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목적이 저 사람 좋은 목사야, 훌륭한 아버지야, 대단한 사람이야 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분의 은혜만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문제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바뀌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러한 가정의 얘기만 나오면 찔리거나 또는 우리 가정은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 가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를 깊이 더 깨닫고 내가 교회로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실 겁니다.